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낼 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부터 13절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길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은 조금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성경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하고 지금 이야기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주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기도의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저도 마찬가지 늘 매일마다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 자신도 늘 기도에 대한 부족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기도가 이렇게 살아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 점점 약해지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운동을 못하고 활동을 못하다 보면 신체가 자꾸 약해지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활동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근력 운동도 하고 다 이런 운동이 필요하듯이 이 영적인 것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 영적인 이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꼭 필요한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좀 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좀 더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여러분, 만약에 그냥 성경책에 아무 글도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냥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놔두시고요. 이렇게 좀 메모도 하시고 이러는 분은 그 밤중에라고 쓴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시고 기도의 시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밤중에, 언제요? 밤중에는 뭐예요? 기도의 시간. 근데 이 기도의 시간인데 여러분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해 떨어지면 밤중이라고 하는데 이 밤중이 의미하는 것은요, 문제가 생긴 그때, 다시 말해서 뭔가 필요한 그때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기에는 곤란한, 힘든, 다시 말해서 환난의 밤도 있고 실패의 밤도 있고 질병의 밤도 있고 고통의 밤도 있고 고독의 밤도 있고, 여러분 인생 사는데 밤이 있어요. 밤이, 이 밤중이 있단 말이죠. 하여간 밤중에, 근데 이 밤중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밤중에. 근데 가까이 그 밤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때,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그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밤중에 하여간 문제가 생겨서 교도소에 가 있건,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 있건, 아니면 병상에 누워있건, 실망했건, 낙심했던, 하여튼 이 다운되어져 가지고 슬럼프에 있을 때가 밤중인데, 해가 넘어가서 밤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밤중은 바로 기도가 필요한 그 밤중이다 그 말이죠.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라. 빌리라는 말은 빌리라는 말이 아니라 빌려달라 그 말이 옛날 표현이 빌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빌려달라 그 말입니다. 떡 세 덩이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기도의 제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기도의 떡 세 덩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 달라고 친구 집에 갔다는 얘기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먹일 것이 없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행을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언제 여행을 하느냐면요. 요즘처럼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런 시절이 아니고 다 걸어서 가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때는 낮에는 못 다녀요. 왜 낮에는 못 다니냐면 얼마나 더운지요. 낮에는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여행을 할 때 언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느냐면 밤중에 이동합니다. 밤중에. 해 지고 나서 달빛 받아가면서 밤중에 가야 그래도 갈 수 있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요. 못 다닙니다. 30분도 나가보니까 그냥 있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더운지. 자, 그런데 밤중에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벗이 찾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밤중에 그 먼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밤중에 도착을 했는데 줄 게 없어. 무슨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어갖고 내가 몇 시에 갈게 뭐 그다음에 저녁 좀 준비해달라 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털커덕 온 거예요. 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생각이 나서 필요해서 왔는데 덜커덕 왔는데 문 앞에서 그냥 바로 맞게 되니까 아무 준비가 없다는 거죠. 먹일 떡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떡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내가 먹일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떡 세 덩이만 빌려줘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문이 이미 닫혔다 그랬어요. 좋지 않은 상황 같아요. 별로 기도 응답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떡 세 덩이를 달라고 그랬더니 뭐 불이 꺼졌고 뭐 침소에 나와 아이들이 누웠고 그래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친구인 것 때문에는 못 줘. 그런데 강청하니까 그것 때문에 준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청기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강청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기도의 방법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 쓰셔도 좋습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은 다 암송하고 계시겠죠? 밤중이 언제라고요? 기도할 시간. 떡 세 덩이? 기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참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고 훌륭하십니다. 강청에 동그라미를 치고 뭐라고 쓰라고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법. 오늘 말씀은 강청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계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비유 3가지를 들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한다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바로 이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 첫째로는 지난 주간에 우리 오창훈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그 방법,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도 보면요 항상 기도하고 거기 동그라미를 치고 역시 기도의 시간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응답이 속히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낭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낭망치 말아야 될 것 거기에다가 또 동그라미 치고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자세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재판관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하나님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부가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과부의 동그라미 치시고 성도, 신자 이렇게 쓰면 나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그 원한에 동그라미를 치고 기도의 제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원한은 한 맺힌 거예요. 이게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해 줄 사람이 그 재판관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참 힘들어.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서 들으셨겠지만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기다 삼각형 치시고 그리고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괴롭게 역시 삼각형. 다시 말해서 번거롭게 괴롭게 거기 다 삼각형이죠. 자 6절에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판사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무시해요. 교만하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반면에 이 과부는 어때요? 미인계를 쓸 수 있는 외모도 없어. 돈도 없는 과부예요.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아들들이 많아가지고 무슨 떼거리로 아들들을 몰고 와가지고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그것도 안 돼. 돈 보따리 갖다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저 판사님 출근하면 그냥 판사님하고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출근하면 대문 앞에 와서 언제 와 있었는지 와가지고 판사님 그리고 사실 보면 별거 아닌 여자예요. 그런데 계속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니까 이 판사가 참 괴로워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데서도 계속 쫓아다니니까 도대체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쫓아다녀?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아요. 이것도 또한 괴로운 일이라 도대체 판사가 뭘 잘못했는데 맨날 저렇게 쫓아다니나. 여러분 근데 그 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백도 없고 돈도 없는데 성경에 삼각형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번거롭게, 괴롭게. 그래서 이 번거롭게, 괴롭게 정말 징글징글하게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응답을 들어주고 끝내야 이게 빨리 끝나지. 안 그러면 계속 괴롭고 번거로우니까 결국 응답해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응답을 해 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기도를 응답 안 해 주시겠느냐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하물며라는 내용만 나오면 참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응답을 주시겠나. 그런 거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못해요? 그 공부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된다는 거 아는데 사람들이 왜 잘 못하잖아요.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물며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놓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 주었는데 밤낮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택한 자들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 또 이게 같이 겹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아들과 아버지의 입장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그 전반부의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기도의 방법입니다. 강청, 이 한 단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의 응답을 격려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나중에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부분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여기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좀 말이 헷갈리죠. 왜 좋은 거, 성령이 이렇게 따로 나올까? 근데 여러분,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면 우리는 다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여기에서 성령님에 대해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친구와 친구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주셨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밤중이라는 단어였고, 이것은 기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친구가 이제 밤중에 집에 왔는데 자기는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저녁을 먹었거든요. 자기 가족들도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식구들이 다 먹고 온 식구가 잠을 자려고 지금 누웠어요. 그런데 늦은 밤에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맞았는데 줄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밤중에 왔는데 배고픈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준비해 줄 수도 없고 양식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필요한데 우리에게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 찾아도 다니지만 사람들이 해결을 못 해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야죠. 떡 3덩이를 갖고 있는 분이 그 옆에 친구니까 친구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급 창고를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도 다 이 떡 3덩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밤중에 그를 위해서 친구 집에 찾아가서 노크하듯이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기도 시간인데, 여러분, 이 밤중, 이쪽 밤중은 자기가 맞은 밤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친구 때문에 맞게 된 밤중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데 그 친구를 위해서 밤중에 옷을 주워 입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친구 집까지 왔어요. 뭘 위해서? 확실한 것은 내 배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친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의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밤중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데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밤중에 와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밤중에 많이 이렇게 자주 기도하시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남의 문제 때문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참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떡 세 덩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떡 세 덩이는 필요한 거예요.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이 떡 세 덩이가 뭘로 또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많은 거 있잖아요. 영권도 필요하고 인권도 필요하고 물권도 필요하고 많은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할 텐데, 여러분 가정에도 떡 세 덩이가 있을 거고요, 교회에도 떡 세 덩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강청하면서, 강청이라는 말은 의미가 뭐예요? 강청, 강력하게 요청한다, 강권하면서 요청한다 이건데, 영어로는 boldness, persistence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놓고 하는데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 친구는 아는 사이고, 그리고 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인데, 놓고 하니까 어이 누구야? 나 아무개인데 왜 왔어? 나 떡 좀 줘, 세 덩이만. 밤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줄 게 없어서 그래. 내일 아침에 먹이면 안 돼? 이 사람아, 그 사람이 그 역까지 오는 동안에 밥도 끼니도 못 먹고 왔단 말이야. 좀 지금 좀 줘. 있으면 지금 좀 줘. 내일 아침에 그냥 하지.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핑계가 나와요. 나 옷 벗었어. 불 다 껐는데 애들과 함께 나와 누웠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요즘 같으면요, 일어나서 알았어 그리고 그냥 불 켜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면 그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에요. 지금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 이 당시는 성냥개피도 없는 그런 때요. 불 한번 피우려면요, 어떻게 불을 피웁니까? 이거 번거로운 일이 많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 누웠어요? 침실 따로 있고 부엌 따로 있고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일어나서 그냥 침실에 잠자고 있으니까 나와갖고 거실에 리빙룸에 가갖고 불 켜고 주방에서 꺼내갖고 주면 되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같이 그냥 자는데 떡 내주려면 다 부시럭 떨고 깨고 일어나야 돼요. 온 식구가 다. 불 켜면 또 불 켜려면 그러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 깜깜한 밤중에 옷을 또 찾아서 입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옷 벗었다니까 불 다 껐어. 애들하고 지금 다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해. 그런데도 떡을 계속 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 사람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면 그냥 잠을 잘 텐데, 역시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떡을 내준다고요? 떡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밤새 잠 못 잘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부시럭을 떨고 떡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역정을 내고 짜증도 내지만 결국은 그래서 떡을 준다는 거예요. 친구지간이기 때문에는 안 줘도 강청하는 것 때문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자기가 주게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친구라는 것 때문에는 주지 못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 이 강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좀 좋은 말로 쓰면 좀 무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좀 좋은 말로, 다른 말로 쓰면 담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안 좋은 의미로 쓰면 어떤 말이냐면요, 뻔뻔스럽다,
염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원래 그 말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파렴치하다는 말입니다. 강청하다, 파렴치하다는 말입니다. 무모하고 뻔뻔하고 염치 있고 파렴치하고 남은 생각도 안 하는 아나무인이고 그렇다 그 말이죠. 강청,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인천에 제가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 다세대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울타리 안에 5가족이 살고 있고요. 그 저희가 사는 그 울타리 넘어 이쪽 바로 옆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이 약국을 하고 계셨는데 약국이 잘 돼서 그런지 그분은 이제 집을 2층으로 슬랍으로 올려가지고 앞에는 약국이고 그 뒤에 이게 2층에는 그 집이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언젠가 이렇게 자는데 저쪽 앞에 현관은 약국 현관은 저쪽 앞이거든요. 근데 그 현관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저희 집에서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탕탕탕탕 막 뛰면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약이 필요해서 그래요. 약 좀 주세요. 이 장로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문 열고 불 켜고 뭐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나와갖고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이렇게 지나면서 나중에 결국 해결 보고 그 사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조용해졌으니까 잠을 주무셨겠죠. 근데 이분이 사정이 있어서 온 거예요. 밤중에 여러분 가족이 아픈데 병원에도 갈 수 없고요. 지금 약국 하나 있는데 이 약국에 왔는데 거기서 약 안 주면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철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약 달라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 가족만 못 주무신 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못 자고 있었거든요. 저도 못 자고 외제가 하나면 좀 빨리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하도 두드리니까 잠 못 자. 그 주변에 다 잠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가지고 약 주고 돌려보내니까 그 다음에 조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잠잘 수 있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이 강청은 그런 겁니다. 강청.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필요한 것을 아세요. 아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우리가 강청을 해야 되냐?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다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를 아시고 구할 때 벌써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강청을 해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강청하는 기도를 좋아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기도의 열정이 너무 없고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아까 조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텍사스에 사는 여자 목사님, 제가 목회할 때 그분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에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왔는데 이슬람 국가인가 그 IS 걔네들이 그 이라크에 가장 큰 기독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점령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수백 명을 갖다가 크리스찬들을 남자고 여자고 아이들이고 막 참수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뉴스를 들었다면서 왜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요청을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참 보면 우리가 강청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들 모두가 다 보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좀 이렇게 나누기 전인데 저희 집사람이 카톡으로 역시 저에게 한 가지 보낸 게 있어서 좀 같이 쉐어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기도 내용을 보내주었는데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넘어져서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기도 생활에 너무나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일들은 너무나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기까지 우리는 당신과 낮은 단계의 교제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하게 하소서. 성경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한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입은 옷과 우리가 타는 차가 실제적인 것 같이 성령의 일들이 더 실제적이 되어서 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이 되게 되어 주소서.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서 빠져나와 성령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영,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영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성령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말한 것 같이 당신은 우리의 영이 영의 아버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초자연적 소통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 방법을 너무나 조금 사용하여서 당신은 그동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기 원하신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당신이 우리를 앞으로 전진시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오직 반복해서 채워져야만 하는 불만족에만 만족한다라고 말한 스미스 위글리스워스처럼 되게 하소서. 우리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의 기도는 사실 참 너무 피상적인 때가 많고요. 이게 강청하는 마음이 너무 약해요.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그냥 외지간하면 그렇게 실제로 필요한데도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험불하지 않고요, 절박하지도 않아요. 이 강청 기도를 드릴 만큼 그 마음에 다급함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강청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밤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내가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강청하고 있는 이 친구의 이야기,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떡 세 덩이를 강청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죠. 참, 우리는 오늘 이 강청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도 목사지만 제가 참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강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얼마간의 그 회개도 같이 아울러서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상의 삶에서 이 주님, 이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강청하면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구하는 떡 세 덩이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끼어서 식어진 가슴에 한번 불을 당기는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떡 세 덩이가 필요한 이웃 과연 누가 있을까? 여러분 내 문제가 아니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밤에 찾아가서 난 벌써 자녀들과 함께 자리에 누웠어. 불 끄고 지금 자려고 하는 중이야. 그렇게 핑계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결국 그분께서 강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떡 세 덩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족의 떡 세 덩이일 수도 있고 교회의 떡 세 덩이일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그 다른 친구의 떡 세 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 음악을 함께 또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좀 열정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